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를 살펴 판단을 받지 않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참고 고민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또 사회에 본이 되고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물어본 것들, 바울 사도가 소문으로서 들은 것들, 또 걱정되는 것들을 편지로서 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말들의 내용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 애찬식, 성찬식에 대한 참 의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랑 없이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철저하게 근신하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합당하지 않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치 없이 행동하는 것,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저울질을 하는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나 의미 없게 주님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신다라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성찬하고 애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 이해가 없는 모습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는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살리신 그 영혼들에게 짓는 죄라고 하였었습니다.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하였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지체, 형제들에게 죄를 짓겠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께 죄를 짓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성찬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든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중에서도 심각한 일이 되어버리고 또 저지르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삶의 행동들 중에서도 이게 그렇게까지나 심각한 사안이냐고 뒤늦게 뉘우칠 만한 일들을 분명히 지혜로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교회에서의 생활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일로서 계속하여 노력하여 점검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8절에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검사하고 시험한다라는 말로서 금속이 순전한 금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길에 금을 잘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 순전한 금인 것으로 판명하는 과정인데 그렇게까지나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의 참여자로서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의미가 됩니다.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예식이고 또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의 하나된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감을, 감사함을 온 마음에 품고 성찬 예식에 임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자신을 살펴서 이렇게 고귀한 성찬 예식의 참여자로서 합당한지 또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것 없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건 27절에서 말씀을 하듯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또 29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됩니다. 29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왜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살이고 피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성찬이, 그 애찬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는 심판,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한번 일어나는 정도의 심판의 정도인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건 일시적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심판은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자꾸만 반복되는 사랑 없는 믿음 생활과 성찬식과 애찬식, 그리고 준비해온 음식을 얼른 먹어치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언젠가 도적같이 이르러버린 영원한 심판 때에 회개할 기회 없이 심판받는 일들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오만한 자세와 자기 욕심대로 성찬에 참여한 이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질병과 죽음의 상태로 비유의 정도의 말이 아니라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까지 처했다라는 그 실제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많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심한 고통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찬에 어떤 치유의 효능이 있어서 아침마다 따라 놓은 저 포도주를 마시면 질병이 낫는다, 그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말씀은 너희가 성찬식을 잘 드리면 그러면 안 아플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이 아닌 성찬의 참여자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르게 알고 교회로서 올바르게 행하는 그런 성찬식의 모습, 또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찬을 잘못된 마음으로서 행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찬의 의미가 변해버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교회 자체에, 그 예배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즉각 처벌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심판을 즉석에서 하실지 어떤 심판을 하실지 단정 지을 수 없고 확답을 줄 수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신경 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그 악한 것들 좀 없애 주시옵소서 하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성찬이 무엇인지,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늘 파악하고 의미를 분별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서 교회의 모임에, 성찬에, 애찬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참 화평이 넘친다라면, 예수님 안에서의 참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 성찬을 잘못 드리는 영혼이 성급히 걱정돼서 달려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고 안아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32절 말씀에서 판단받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받는 건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 행한 자녀를 돌이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성도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판단을 받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산 교인들에게는 행복의 말씀, 또 위안의 말씀이 됩니다. 이건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함 받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라면 현실에서 당하는 징계를 기쁨으로써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과 다르게 교인들은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곧 멸망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과 같이 걷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서 우린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미 받은 심판으로 인해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받고 지금 고치고 지금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론으로서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길었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위해서 한 모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모인다라면, 애찬할 것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랑을 가진 말투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또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알려줍니다. 누구든 교회 오기 전에 정말로 배고파서 못 참겠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집에서 밥을 먹고 그 식사를 준비해와 교회의 애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3절 3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애찬식에 잘못 참여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역시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로써 계속되어 왔던 성찬 예식에 대한, 애찬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책망하고 또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뒤에도 그 밖의 일들을 언급하는 게 보이는데, 이건 성찬에 관한 더 자세한 말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 아버지로서 더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행한 일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되뇌이고 또 결단하고 또 결정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삶을 점검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체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쓰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금을 골라내듯이 아주 정밀하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은 교회를 향한 돌아봄과 걱정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어떤 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일까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의 거룩함을 고민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마음을 결단하는 저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또 시험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바로 세워 주시어서 또 가르쳐 주시어서 저희들 이 삶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뜻과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고영민 집사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영민 집사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수술하는 길, 또한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 또한 그 병원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님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